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인생의 행복은 기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자. 태양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어두운 그늘이 없게 밝은 삶을 살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전부가 다 웃기고 또 웃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고, 또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들도 보면은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정신과적으로도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느라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 먹으면 생겨나는 어떤 물건이 아니죠. 마음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외부적인 요인들,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불현듯 다가오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듯이, 또 불의에 죽을 병이 다가오듯이 인생을 덮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와 같은 환난과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우리 인생은 결코 웃을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내적으로는 우리 사람마다 서로 기뻐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무슨 신변 잡기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관조하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쌓아가는 데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쁨의 방법이 다르고 또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또 어떻게 기뻐하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적절히 즐기지도 못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너는 무슨 즐거움이 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죠. 나는 참 기쁘다. 나 혼자 기뻐하기는 아까우니까 너희와 같이 기뻐해야 되겠다.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자. 그러면서 기쁨의 동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정말 우리 기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의 기쁨이에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을 짤막한 구조 속에 들어있는데 믿음의 제물, 섬김, 전제로 드리는 것.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드링크 어퍼링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 구약시대에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 가운데 액체를 드릴 때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드릴 때에 쏟아부었어요. 또 번제단 밑에는 끊임없이 피를 쏟아붓는 희생의 의식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 보면은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쏟아붓는다는 의미에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쏟아붓겠다. 이 쏟아붓겠다는 말은 피를 붓는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피를 쏟아붓겠다.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내 피를 쏟아붓겠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애를 바치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론 감옥에서 풀려날 기대도 갖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으면은 그대로 감옥에서 순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쏟아서 희생했죠. 그걸 예상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에게 바치면서 여기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예수쟁이들 뭘 기뻐하나?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면서 기쁨을 맛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네. 큰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쏟아 부으면서 바치면 인생 최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한 서너 가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바울의 기쁨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가장 짜릿한 기쁨은 받는 데서 생기지 않고 주는 데서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기뻤는가? 그 기쁨의 순간 중에 가장 기뻐한 순간은 내가 뭘 받았을 때, 생겼을 때보다도 주었을 때이죠. 그렇죠? 그런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은 주는 데서 얻는 쾌감이 더 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구멍가게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동네 아이들하고 딱지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딱지치기 하다가 나중에는 판이 커지면은 도박성으로 옮겨갑니다. 야, 우리 쌈치기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50장, 100장 걸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1000장씩 막 땁니다. 근데 중간에 좀 이르면은, 저는 집에 가게니까 딱지를 통판으로 들고 나와서요. 50장짜리 가위로 오르기도 전에, 무슨 소리인지 온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딱지를 큰 판으로 이렇게 하면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50장도 만들고 100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원판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 따요. 다 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미가 없습니다. 시중에 유통자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뭐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지금부터 저 동네 어디에서 딱지를 뿌리겠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모여들었을 때 막 뿌려줘요. 아주 기쁘죠. 2000장 한꺼번에 뿌리고 3000장 한꺼번에 뿌려서 다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주는 기쁨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을 해서 받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딱지도 주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빵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그래서 주면서 기뻐하고, 또 우리 청년기가 되면은 우리 청년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그냥 주는 기쁨.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도 기쁘지만 마음을 주는 것 더 기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청년기에 가장 짜릿한 행복이 무엇이었나, 기쁨이 무엇이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 여기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연애하십시오. 그러나 건전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짜릿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준다는 것,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진 행복은 뭐냐면 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저는 어려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털리는 재미로 삽니다. 자식들한테 털리고 손자들한테 털리고 돈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죠? 정신과적인 연구 결과도 그래요. 사람이 얻는 쾌락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게 뭐냐? 자선의 쾌락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적인 쾌락은 누리고 나면 후회가 다가오고 죄책감이 다가와요. 그런데 남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얻는 쾌락은 마음의 만족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이러한 기쁨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주는 행복은 바울이 경험한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교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이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받는 데서 기쁨보다 주는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로 바울의 기쁨을 분석해 보면 바울의 기쁨은 사람에게 바치기보다는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왔는데, 그러나 물질적으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린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바쳐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생애가 바쳐졌을 때에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삶을 바쳐도 가장 큰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 삶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어디 가도 안 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기쁨을 느끼실 수 있다면,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은 살려는 기쁨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순교적 기쁨. 사람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누추해지고 삶이 괴로워져요. 야,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까? 야,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밤낮 또 관심이 집값, 땅값, 주식값 밤낮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참다운 기쁨,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기쁨은 살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죽으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죽는다 말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오늘 내일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애쓰지 않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자라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의 순교적인 생각에서부터 그에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미래가 보여집니다. 앞서서 12절인가요? 15절인가요? 16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면, 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살려고 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려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데서부터 큰 기쁨을 얻었어요. 이게 믿음의 파라독스입니다. 믿음의 파라독스예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예수쟁이들은 무슨 기쁨으로 사나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받는 데서 기쁨을 얻지 않고 주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애쓰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데서부터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쁨의 단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사실은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는 몸을 바치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몸을 바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치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마음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바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데서부터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전제로 드리는 거기에서부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서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나와 같이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너희도 참여하고 너희가 기뻐할 때 나도 같이 하자. 이 말에 담겨진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자, 바울이 순교당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내다본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처럼 다 목배임을 당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바울의 생각이 뭡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바울과 함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헌신해 보자.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해 보자. 여기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제물, 아마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제물을 드렸을까? 빌립보서 여러분들 뒤쪽으로 조금 가서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세계 전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손수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도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바울의 삶을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 바울에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바울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게 너희의 믿음의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희생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냐? 또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투르기아, 영어의 리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의식 혹은 공적인 직무,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처럼 정해진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교회의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정해진 봉사를 하는 섬김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란 겁니다. 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주는 기쁨,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 순교를 각오한 기쁨, 이런 기쁨들을 너희들이 체험했느냐? 그러면 끝까지 해보자니, 끝까지. 한번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6장 4절에 보면요, 한 번 신앙이 있어요. 한 번 신앙. 우리 밖에 가다 보면 한 번 신앙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 신앙. 저도 언젠가 거리 전도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 옛날에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주님께 헌신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 번 맛보고 끝내는 사람, 천국의 기쁨, 영혼의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들을 한 번 체험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기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속되려면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뻐하자, 끝까지 기뻐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헌신하자는 얘기겠죠. 끝까지. 바울은 순교로서, 또 온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를 바침으로써 오늘 우리의 기쁨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직무에 동참하는 기쁨, 사도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예배 참여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 천국이 확장되는 기쁨, 영혼 구원의 체험이 있는 기쁨, 점점 거룩해져가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 때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만날 때에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얼마든지 상황이 어렵다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령 한 100조쯤 되는 돈이 1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내가 빚을 좀 지고 또 어렵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렵다 해도 그런 보장이 1년 후에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은 현재 어떤 종류의 난관이라 해도 결코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1년 후에 100조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돈 없는 거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거룩이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날이 우리 앞에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인 기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재는 힘들어도 장차 안식이 있고, 현재는 괴로워도 장차의 영광이 있고, 현재는 불공평과 불의가 괴롭혀도 장차는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목표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다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요. 어떻게 되겠지?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장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미래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몇 평 안 되는 땅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조만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미래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기쁨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기쁨이고, 향수를 그리워하는 기쁨이 아니라 미래 비전의 기쁨이죠.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기쁨 속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 다 함께 맞이합시다. 자, 바울이 그와 같은 제안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우리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주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요. 물질을 주려고 하면 물질이 생기고요. 마음을 주려고 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주려고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보다 주님께 바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신 주님께 생애를 바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순교적인 믿음 속에서의 기쁨이죠.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